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엄경 보현 행원품 같이 한번 오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희 공덕원입니다. 남의 지은 공덕을 함께 따라 이제 기뻐한다라는 이제 수희 공덕 부분이고요. 남의 공덕을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첫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고 낱낱의 겁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머리와 눈과 손발을 버렸으며 이와 같이 난행과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바라밀문을 원만히 갖추었고 갖가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의 드신주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으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함께 기뻐하며 또 시방 모든 세계의 육취 사생의 일체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시방삼세 모든 성문과 벽지불인 유학,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따라 기뻐하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끝나지 않으리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좋은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여기 써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상대방이 남들이 한 공덕 또 부처님께서 하신 공덕 그 좋은 선근 공덕을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는 공덕에 대해서 아주 자주 종종 이렇게 설을 합니다. 온 법계 허공계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발심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 또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해서 이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 복덕을 부지런히 닦아갈 때 공덕을 부지런히 또 닦아갈 때 그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 마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찾아가는 어떤 구법의 이 공부의 길이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불가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불찰 극미진수 겁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을 지내고 낱낱의 또 세월 낱낱의 겁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머리와 손과 발을 버렸으며 머리와 손발을 다 버려가면서 몸을 헌신해가면서 이와 같이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바라밀행을 원만히 갖추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바라밀문을 갖추었다. 바라밀문이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어떤 수행 또 무수히 많은 공덕을 바라밀문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의 불교 역사를 보면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매주 법회에 나와서 매주 듣겠다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만 해도 다 까먹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100년만 지나도 세월이 지나버리는데 2500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 구법을 향한 법을 향한 진리를 향한 무수한 그야말로 난행 고행 아주 어려운 행을 하고 아주 고행을 하면서까지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발심 이걸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보리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남들이 다 인생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모든 것들,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늘리려고 애쓰고 모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목숨도 왔다가 가고, 돈도 왔다가 가고, 자식도 왔다가 가고, 부모님도 왔다가 가고,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잠깐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잠깐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처럼 왔다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간다.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그때가 오지 않으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거나 그럴 때 문득 돌이켜요. 문득 돌이켜서 야, 삶이 이렇게 허망한 거였어? 삶이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다이어트해서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고 사랑받고 그런 걸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자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영원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에 어느 날 문득 눈뜨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허망한 거에 내가 내 전생애를 바친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허망한 일인가. 정말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들에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갈 그럴 정말 가치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거든요. 반드시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애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돈을 몇억 몇십억 더 벌어보자.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더 넓혀볼까? 더 비싼 아파트를 사볼까?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렇게 애쓰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원하던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계셨죠. 왕자였고 그 왕이 될 사람이었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 부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삼시전이라고 해서 봄, 가을 궁전, 쾌적한 여름 궁전, 따뜻한 겨울 궁전까지 만들어주면서 무수히 많은 궁녀들과 즐겁게 재밌게 놀도록 하면서 어떻게든 출가를 막아보려고 애쓰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 정반하에게 그래도 출가를 하겠다.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난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출가는 저 돈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허구지책으로 한다. 너같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왕자가 아버지에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면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늙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어린 나이에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눈뜬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왕이거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 공부를 한 이유, 깨달음을 향해 구법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사를 해탈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늦게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나 죽어갈지, 언제 갑자기 어떤 병 판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공부는 생사를 그야말로 대적하는 공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갖추고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너무 멋있는 사람들 보면 막 열광을 하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땐 멋있고 열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면은 어떨까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갈 뿐 아니라 그 인기, 그것이 언제 무너질까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고, 아무리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 생사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어떤 세상을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울고 웃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누구나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명명백백하게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 공부의 길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다 포기해야 되는 길만은 아닙니다. 세상 일과 다 하고, 일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다 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법문을 하더라도 마이크 없이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에 앉아 있어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하지 않으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그 나라를 곳곳을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법문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도 출가하지 않으면 따라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엔 출가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출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출가하신 그 자체가 그런 왕위를 버리고 우리가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재록에 보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법망구라고 해서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버릴 수 있다. 이 오로지 법을 위해서라면 이 몸, 목숨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세로, 이게 이제 진짜로 법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 이 몸과 목숨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몸과 정신,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것들은 왔다가 가는 금방 깨지는 약한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몸뚱아리가 죽더라도 죽지 않는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닌 일체 모든 존재라면 이거는 스님들만 하는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스님들이 하는 공부예요? 스님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거든요. 늙지 않을 수 있고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워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임재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위법자, 불피, 상신, 실명, 이래서 대저, 법을 위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열반경엔 그런 얘기가 있죠. 설산동자 이야기라고 해서 한 청년이 법을 구하고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귓전에 어떤 노랫가락이 스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덧없구나. 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렇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가는구나. 태어나면 죽지 않는 이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있을 수 없구나. 근데 이 설산동자의 내면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언젠간 죽어가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내가 정말 참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내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읊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뜨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송을 읊은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험상궂은 나찰 이제 지옥의 신처럼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는 나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찰에게 찾아가서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저에게 알려달라, 그 법을 저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나찰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그 얘기해줄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의 몸이라도 주면 내가 나머지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이 설산동자는 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야 뭐 내가 죽는 거야 뭐.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의 발심이었다는 거죠. 진짜 죽겠다는 게 보다 그 정도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설산동자는 그러면 법을 나머지 개송을 들려주면 그걸 듣고 내가 이 몸을 너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 조건으로 나머지 개송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반경 사구계입니다. 이렇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니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니 시생멸법, 일체 모든 것은 생멸법이었구나.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구나.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에 목매고 목숨 걸고 집착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 어떤 것도 생멸법 아닌 것이 없구나.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 다음 개송이 이렇습니다. 그 나찰이 설명한 개송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해서 생멸멸이 생멸법이 다 사라져버리면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갔던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거기 목매고 목숨 걸고 막 쫓아가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진짜가 아니니 내 안에서 그걸 쫓아가는 그 마음 생멸하는 것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 보면 그래서 그 생멸법이라는 그 마음이 멸해버리면 그 추구하는 마음이 멸해버리면 정멸이라는 완전한 텅 빈 일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러한 참된 진정한 즐거움, 참된 열반락, 정멸의 즐거움이 내 앞에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생사법, 생멸법,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거에 집착하면 그게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어떤 게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걸까요? 반드시 사라질 것들. 내일이면 없어질 꿈과 같은 건데 거기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계속될 줄 착각하니까 거기에 목매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설산동자는 법문 하나 듣기 위해서 내 몸도 바치겠다 이 정도의 정신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정신 이 정도로 법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개성 하나 듣겠다고 이렇게 몸을 바치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법이 마음껏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무수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무수한 법문 TV를 켜면 유튜브를 틀면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몸을 바쳐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법문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너무 쉬우니까 흔한 것은 귀하지 않거든요. 흔한 건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언제나 그거 내가 쓸 수 있어 이러면 그건 뭐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나 너무 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구법의 정신이 사라진단 말이죠. 위법망구의 정신, 위법망구의 자세. 내가 이 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가 사라져요. 이 마음 공부는요,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든 건 아닌데 그냥 뭐 어디 동호회 활동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사실은 이 공부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한생 이 법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자세만 됐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 남편 관계도 다 해야죠. 그러나 이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틈나는 시간에 심심할 새가 없어요. 자식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나 좀 불러내서 어디 밥도 사주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차도 좀 사줬으면 그 자식하고 여행도 좀 갔으면 이렇게 뭔가 막 이러던 마음들이 발심을 하게 되면 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공부하느라 바쁘거든 하고 공부가 너무 간절하니까 크게 상대방에 막 기대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거라 해봐야 뭐 세속적인 그런 거밖에 없다. 이건 사실 좀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후를요, 별 할 일 없이 보내거나 아니면 이 세속적인 무언가에 내가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집착해 있거나 그러고 사는데 영원하지 않은 거에 집착하고 사는 것은 참된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광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달마 앞에서 눈 오는 날 무릎 꿇고 앉아서 칼을 뽑아들고 한쪽 팔을 확 자른다 그러죠. 한쪽 팔을 잘라서 저는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이라도 내가 버릴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난 이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요, 금년사 앞에 와서 팔까지 자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 정말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대충 본문 들어보니까 견성만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내가 한 3개월, 6개월 내가 대수진을 치고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 이후부터 내가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몇 달 안에 내가 딱 견성하고 나서 나는 내일 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물론 뭐 배수진까지 치고 내가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괜찮은데, 내가 단기간에 공부 끝내고 나는 딴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단기간에 공부를 그렇게 끝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강렬함으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구심이 낮아지는 순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세세생생이 아니라 금생에 언제까지고 이 공부를 늘 내가 마음으로써 하면 되니까, 마음으로써 늘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정말 1번으로 내 가장 중요한 공부로서 하겠다, 이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정말 간절하면 공부는 그냥 한 번에서 탁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습의 문제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생활과 부딪히면서, 일상생활과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뭐랄까, 이 업을 조복시키고 습관을 조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떤 그 훈습하는 공부, 보임의 공부, 그런 공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단시간에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빨리 끝내고 말겠다,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 정도의 정말 그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래서 이 공부는 특정한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길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특정한 방법은 없는데, 방법이 굳이 하나를 얘기를 하라면 방법 아닌 방법, 이 간절한 마음 자세,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수행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아무 말 한마디 없는데 발난욕 따라 삼맥삼보리만 계속 나와요. 발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발심만 간절하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된다. 이 공부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발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겉으로 막 티낼 필요가 없어요. 공부한다라는 내색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색하고 티내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해, 또 막 기도하고 막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그런 기복적인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 수준 높은 기도를 좀 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자기 마음이 하는 공부지. 저도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는 사람들,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공부 얘기 일치 안 해요. 그냥 세상 얘기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새해 복 많이, 괜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면은 안 되는 거겠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랜 지인들한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그건 새해 복, 스님이 어떻게 복을 짓는 거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건 법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세속에서는 세속 얘기하고 사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라고 하고, 뜻하는 바 원만성취하시라고 하고, 축원할 때도 원만성취하라고 축원해주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삽니다. 일상에서는. 근데 마음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간절한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공부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그야말로 경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고자 구법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지금은 이제 구법 여행을 막 남방불교 무슨 뭐 위파사나 공부하러도 가고 뭐 온갖 이렇게 막 구법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구법 여행을 가서 뭐 무슨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데리고 가서 경전을 가져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어떤 책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승전에 보면은 석담무갈이라는 사람이 담낭과 또 25명의 스님과 함께 인도에 가서 경전을 받아서 와서 이 경전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법여행을 떠났는데,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파미르 고원에 올라서 또 설산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안개에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이 있고 또 아찔한 계곡 사이로 막 사나운 폭류가 휩쓸고 있는데 그 양쪽 기스를 이걸 폭류를 건너가야 하는데 끈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 험난한 걸 겪고 왔는데 이걸 건너가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가야만 히말라야에 넘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급류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끈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도 모르고 이걸 타고 가면 저 끝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고 안개가 지옥하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머니까 안 통하고 하니까 25명의 스님들이 한 명씩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가다가 한 명씩 이렇게 끝까지 가서 내가 무사히 갔으면 끝에 가서 불을 피우자. 그 연기를 보고 살았구나. 우리도 가도 되는구나. 두 번째 스님 가고 세 번째 스님 가고 그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올 스님이 없어서 보니까 12명이 이제 죽은 거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도 또 막 힘들게 절벽을 오르고 겨우겨우 막 엄청난 절벽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가빠르 깎아지는 절벽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힘들게 한 명 한 명 해서 남은 스님들이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절벽 끝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오지 않더라는 거죠. 보니까 8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5명이 살아남아서 25명 중에 5명의 스님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개빈국이라는 곳에 가서 관세음경을 얻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얻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님들이 법을 위해서 경전 하나 구하고자 인도까지 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스님들이 인도에 그 경전 하나 구하고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만 딱 켜면 하다못해 8만 대장경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그 어플만 딱 깔아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회가에서 만들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어플 하나만 딱 깔아놓으면 경전이요. 어플에 검색까지 다 돼요.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만 하나 딱 넣으면 모든 경전에서 그 단어가 담긴 경전 내용을 싹 검색을 해줘 버립니다. 이렇게 25명이 목숨 걸고 인도까지 안 가도 그냥 이거 하나로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이분들이 왜 갔겠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이 공부가 이 법이 너무 간절하니까 본인이 아는 법은 지금 그 당시에는 번역된 경전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몇 개 없는 그 경전 한두 개 경전만 봐도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가슴 뛰고 이게 진정한 법이구나라는 게 확실한데 다른 경전이 있다면 아주 인도에는 엄청난 경전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갑니다. 근데 그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경전을 보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틀고 그냥 한번 법문 한번 들어줘야지. 내가 불자인데 그 들으니까 그래도 내 도움도 되던데 한 번씩 내가 들어주면 내가 그래도 영양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발심이 딱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발심이 딱 굳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이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저도 요즘에 워낙 법회가 많으니까 법회 있는 것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려주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올려주게 되던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기는 해보기도 합니다. 많이 올려드릴 때 언제 갑자기 또 뜨문뜨문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려드릴 때 열심히 들으시되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항상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듣느냐면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제가 예를 들어 1시간을 100을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어떤 사상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 그 것들만 그 100 중에 한 30이 됐든 40이 됐든 20이 됐든 내 머릿속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느냐고 법회 끝나고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물으면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를 뿐 아니라 와닿은 것도 다 다르고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야, 저 스님 대단하다. 맞다 이렇게 하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 의식 체계 자체가 그냥 이렇게 걸러버려요. 자동으로 걸러서 그냥 딱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정말 좀 신경을 써서 듣자. 그리고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모를 뿐 하고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 모를 뿐 하고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내가 모른다. 이걸 내가 이 본뜻이 뭔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간절함.
발심, 그게 화두거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걸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들으면 언젠가는 그게 소화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화두를 안고 있으면 화두가 타파되는 때가 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 법문 가운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슴에 의문으로, 궁금함으로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궁금함, 문제의식, 이걸 가지고 법문을 그냥 듣고 그걸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러고 법문을 들으면 이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저절로. 법문을 듣다가, 다른 법문을 듣다가도 문득 소화가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얘기 이 얘기였구나 하고 딱 소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가슴에서 소화가 저절로 돼버려요. 이제 전혀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것이구나 하고 그냥 소화가 탁 돼서, 그렇게 되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소화가 탁탁 돼버리면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다 머리로 듣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요, 제가 언뜻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 30% 정도만 들으시는 게 확실해요. 저는 지금 그냥 표피적인 의미로서의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20, 30% 정도만 소화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같은 얘기인데 점점점 깊이 있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삶에서 저절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로 자꾸 이해하는 버릇은 버리되 빈 마음으로 듣되, 모르는 걸 그냥 스쳐 지내 버려버리지 말고 아는 것만 박수치면서 맞아 하고, 아는 부분에서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취사간택하며 듣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법문할 때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냥 공부할 때는 아는 거 있으면 막 신나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멈춰 있어요. 눈동자가 딱 멈춰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뭔가 모를 때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헤아리진 않되 그냥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모를 뿐이다. 그게 화두의심이라는 것이지, 이게 뭐지 하고 막 의심하는 게 그게 화두의심이 아니에요. 그걸 죽은 화두라 그래요. 그냥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다.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모를 뿐이다 하고 그냥 의문을, 궁금함을, 어떤 문제의식을 탁 던져놓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소화가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반편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난 이제 스님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소화가 돼버립니다. 정말 제 마음과 스님 하는 법문이 정말 딱 같습니다. 같으네요. 다 소화가 되네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낙처를, 제가 하는 이야기의 어떤 낙처가 머리로가 아닌 정말 하나가 되어서 문득 체험하는 순간이 온다. 분명히 문득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딱 체험이 되는, 가슴으로 그냥 딱 용납이 되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지,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그런데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대로가 전부구나. 이것이 100% 드러나 있거나 확연무성이구나. 정말 이대로 그냥 드러나 있구나. 이건 성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인데 이대로가 뭐가 성스러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대로일 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 매 순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인데 분별하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구한다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따로 방법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방편이 맞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부를 어떻게든 내가 깨닫겠다 하는 발심을 가지고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면 또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내가 법을 추구하는 것은 법이 지금 여기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이 드러나겠지. 그 말은 지금은 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자체가. 법은 지금 여기 없어.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좀 눈앞에 있는 이것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첫째,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좀 실망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망할 준비랄까요? 이거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구족돼 있어요. 말로 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면서 동시에 너무 평범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 근데 이 실망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못 해요. 마음속에 법은 어마어마한 걸 거야. 깨달음은 엄청난 걸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당연한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스스로 확인하고도 아니라고 해버려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또 그런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왔구나. 돌고 돌아와서 이제 확연해지고 보니 그때 그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건 절대 깨달음일 수가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다. 왜?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심심한 걸 추구한 게 아니었다. 공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지만 그냥 심심해서 간절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돈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애타게 찾을 필요조차 없는 늘 공기를 들이마시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심심한 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발심, 마음, 심정 그 정도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갖가지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셨으며 열반에 드신 뒤에는 또 사리를 나누어서 공양하셨으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시방 3세 모든 성문과 벽지불인 유학과 모학들이 즉 견도, 수도, 무학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한 어떤 그런 계위 그러고 나서 어떤 습을 조복받기 위해서 꾸준히 닦아가는 어떤 수도 닦아가는 행위 그러고 나다 보면 다시 이제 그야말로 불이법에 완전히 확고해져서 더 이상 이제 닦을 필요가 없구나 습을 조복받을 필요조차 없구나 더 이상 닦아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어떤 무학도 근데 이 앞에 견도수도는 이제 유학이라고 부르고 이 무학도를 무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할 것조차 없구나 더 이상 닦아갈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그 공부인들이 지은 그러니까 즉 성문 벽집을 유학 무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일체 모든 이 부처님 앞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정말 수히 찬탄하고 그러고 나서는 보살님들의 공덕을 수히 찬탄하고 그리고는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성문과 영각과 유학과 무학 즉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을 또 공부 이미 다 끝난 수행자들 일체 모든 수행하는 발심을 하고 수행하는 일체 모든 이들의 수행하는 공덕 또 그들이 수행하고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나행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정진하고 고행하는 이 고행주의가 이렇게 몸으로 막 3000배 만배를 해야지만 고행주의가 아니라 그런 진정한 고행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다 보면 힘들어도 아닌 고행난행을 하게 돼요. 또 그냥 마음 같으면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고 싶어도 그냥 어찌 보면 그런 걸 자꾸 어떻게 내가 이 법 쪽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확실합니다. 이 옛날에는 내가 공부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술을 어떻게든 끊어야지 줄여야지 담배를 어떻게든 끊어야지 또는 내가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걸 자꾸 줄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여야지 이렇게 억지로 마음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이유가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행고행하라고 해서 막 그것과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싸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적절히. 그렇다고 막 거기 끌려가서 쫓아가서 거기 막 서랍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하고 싶으면 좀 해도 된단 말이죠. 담배 당장 안 끊어지면은 좀 줄여가면서 피면 어쩔 수 없죠. 술?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만나 술 먹을 때 마셔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음식 같이 먹어야 되고 자식들이 남편이 먹고 싶다면 같이 먹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발심에 대한 간절함이 확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발심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내가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다양한 재미난 것들, 여태까지 평생 내가 끊지 못하던 다양한 즐겁고 재밌는 것들, 이것의 힘보다 이 발심의 힘이 더 커지다 보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체험적으로 와닿다 보면 그냥 이 습이, 이 기존의 습이요, 저절로 흥미를 잃게 돼요. 술 먹는 게 별 재미가 없어지고, 음악 듣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법문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법문을 들었다면, 나중에는 그냥 법문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그냥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막 억지로 막 나의 모든 습관까지 막 없애가면서 막 하려고 막 그렇게까지 나행고행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나행고행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위법망고하는 정신으로 내가 이 발심을 강하게 하면 발심의 힘이 저절로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노연하게 만들어요. 갱년기가 올 새가 없어요. 이 발심을 제대로만 하면. 갱년기 때문에 막 신경 쓸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발심이 워낙 강하면. 발심이 모든 걸 막아버리면. 노망이 올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 정신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런 난행고행의 정신, 위법망고의 정신으로 간절하게 법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찬탄, 수희찬탄, 내일처럼, 그들의 공부를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올해 여기 다니시던 전통 신도님들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참 되게 고맙고 되게 어떤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절 저 절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절들은 그런 절도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 막 이렇게 나오면 약간 텃세 비슷한, 내지는 내가 고참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신도님들께서요 너무 찬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도 야, 법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신심난다고. 솔직히 이분들 신심날 일이 본인들 개인만 생각한다면 밥 더 해야 되고 숟갈 더 놔야 되고 김장도 더 해야 되고 엄청 힘드신데도 정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이분들의 눈초리, 이분들의 어떤 눈빛을 보면서 정말 야, 이 불교가 살아있구나. 정말 이거 불교가 죽지 않았구나. 정말 이분들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환희심이 나고, 정말 이게 수위찬탄하는 마음이 나고, 정말 야, 정말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공부하는 이 간절함, 이것이 저에게도 엄청난 공부가 되고 엄청난 자극이 되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수희찬탄함으로써 저절로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희찬탄이, 상대방을 수희찬탄하면 내가 그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희찬탄하는 그 찬탄하던 그 덕목은 곧 나의 덕목이 돼요. 부처님을 수희찬탄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속과 출세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마음껏 진심으로 찬탄해주고, 부자가 된 사람을 아파트값이 몇 억 떴다 이러면 우리 집은 안 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두 개, 세 개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일심,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서 온 우주 전체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유식, 무경, 오로지 내 마음,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게 없어요. 바깥에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수위찬탄하면 그 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내가 수위찬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자의 어떤 파장, 에너지가 나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를 보고 내가 수위찬탄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럼 부자를 봤지만 그냥 별 신경 없이 지나가면 본 게 아니게 되겠죠? 즉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것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 세상이 실체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심연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마음에서 연기해요. 이 온 우주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희찬탄은 뭐냐면 남들이 한 공덕을 내일처럼, 진정 내일처럼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게 수희찬탄의 참뜻이거든요. 즉 진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기쁜 일인데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수위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면요,
우리 내면 세계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진짜 내일처럼 축하해주게 되면 그건 그 공덕이 상대방에게만 그 공덕이 닿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공덕이 와서 내 공덕이 돼버립니다. 왜? 둘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는 하나의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희 찬탄의 공덕으로 하루하루를 발언을 해서 살아가신다면 내가 정말 놀라운 수희 찬탄을 받는 그런 한 분의 완전한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